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지키는 경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경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 경건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일을 하다가 그치는 것, 손에 가득 쥐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 멀리 떠나는 것, 비워내는 것, 이러한 것이 휴식이고 쉼이고 안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간의 창조의 사역들을 마치시고 또 그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그러므로 쉼, 안식, 비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러나 참된 안식은 그러한 쉼과 그침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로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내려놓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메어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었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신 그 비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셨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나의 것,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내고 손에 가득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끊어내고 비워내는 것,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나는 온유하게, 나는 겸손하게 성령의 사역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율법을 온전히, 그 요구를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90점 정도 맞는 분이면 엄청 훌륭한 분일 겁니다. 99점을 맞아도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뜻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그토록 쥐고 놓지 못하던 주장과 내 고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나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곧 구원의 메시지인데요,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똑똑한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주장하고 고집할 것이 많은 서기관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는,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다
숨기셨고 어린아이들, 즉 그 시대의 가장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실질적인 모습 한 가지를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1장 22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은혜를 덧입을 수 있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의롭게 되는 오직 그 한 믿음은 행함 후에 열매가 결실이 있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참되지 못한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말의 실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경건, 영어 성경에 보통 religion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성경은 worshiping, 예배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를 예배라고 번역했습니다. 독일어로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이곳에 이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우리 실제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살아있는 예물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 우리의 삶에 참 믿음의 행함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많은 헌신과 큰 수고와 섬김을 한다 하더라도 혀의 재갈을 물리지 못하는 이들은 그들의 경건은, 그들의 예배는 헛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이들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그 짧은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린다. 이 말씀은요, 3장의 1절에서 12절까지 3장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더 자세히 풀어지고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을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비교해서 같은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사납고 또 날뛰는 말을 제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이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큰 짐승이죠.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죠? 그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도록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을, 그 말을 부리는 우리가 그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혀, 즉 우리의 입,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또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배는 때때로 광풍에 밀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어요? 미국의 그 동북부에 보면 엄청난 눈보라가 쳐서 I-95라고 하는 주와 주를 연결해서 이 남쪽에서 미국 북동부를 가로질러 캐나다까지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간 도로인데요. 그 도로가 80km인가 100km 정도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기름도 다 떨어져 버리고 먹을 것도 없는 분들이 그냥 고속도로 위에 갇혀가지고 주차장이 되어버려서 큰 고생을, 엄청난 눈보라가 광풍이 불고 있어요. 망망대해에 큰 배가 광풍에 이리저리 흘려 떠내려가고 밀리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심지어는 그 큰 배도 광풍에 밀리는 그때에도 그 배를 제어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사공의 뜻대로 그 배를 운행하는 선장의 뜻대로 배를 제어할 수 있도록 그 작은 키를 조종하는 것이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이와 같은 키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우리의 혀는 우리 전체 신체에서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세치혀가 우리의 온 몸을, 아니 우리의 삶 전체를 자랑한다 하는 것이 제어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치혀 때문에 우리의 전 생애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 비유컨대 아주 작은 불씨가 큰 숲의 많은 나무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것과 같이 그 작은 지체인 혀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불태워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이고 세상에나. 작은 혀가 그 온몸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는데 그 혀에서 나오는 불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하는가, 주의해야 하는가.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과 같다. 혀는 곧 불이다.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불태울 수가 있고 자신뿐 아니라 그 숲을 전체를 다 불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의의 세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계는 죄악이 관영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는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속성은 불의와 불법,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세계가 곧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의 질서는 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은 세치혀에서 나오는 그 작은 것들이 불씨가 되고 불티가 되어서 수많은 인생을, 여러 공동체들을,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불태워 버리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이 창조의 세계를 훼손하고 더럽히고 그 질서 전체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삶의 수레바퀴, 생의 수레바퀴라는 책 제목이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엄청난,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창조세계 안에 들어 있을까요? 우리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으려고 케플러라고 하는 만원경을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우주에다가 쏘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케플러 만원경이라는 거? 그 만원경이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구처럼 생긴 거를 찾는 겁니다. 지구처럼 생긴 행성을 찾으려면 우리가 있는 태양계에 있는 태양 같은 항성을, 늘 그곳에 있는 항성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행성이고 태양이 항성입니다. 1년이 지나면 365일이 지나죠. 그러면 무엇이 끝난 거죠? 태양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이 한 바퀴 도는 것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365일 동안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은 행성이고요. 움직이지 않는 태양은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제어하고 있죠. 항성입니다. 태양과 같은 엄청난 그러한 별이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 몇 개쯤 있을까요? 수천억 개가 있대요. 그 태양이 수천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또 얼마쯤 있다고요? 수천억 개가 있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케플러라는 만원경을 띄워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비슷한 거를 찾았어요. 오랜 관측 끝에 찾아냈습니다. 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주에 관한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어마어마합니다. 어쩜 이렇게, 그런데 그 생애의 수레바퀴라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한순간에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망가뜨리고 불태워버리고 더럽히는 것이 뭐라고요? 혀라는 거예요. 혀는 불이나 지옥불에서 나는데 불의의 세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온몸을 더럽히고 창조의 질서,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시작. 혀는 아이고 세상에, full of deadly poison. deadly poison. 독은 독인데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 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죽이는 독은 쉬지 않고 불의의 세계에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며 끝없이 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혀가 중요한지를, 얼마나 우리의 입술이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3장 3절부터 읽었잖아요. 3장 1절과 2절을 건너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과 2절을 지금쯤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을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님이 하는 게 뭐죠? 선생님은 맨날 뭐 하죠? 가르치죠.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죠? 말로 가르칩니다. 하루 종일 말하는 분이 선생님입니다.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선생님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되긴 되지만 웬만하면 선생님이 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웬만하면 선생님을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아는 척 하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방금 우리가 한참 읽었습니다. 제일 말이 많은 사람이 접니다. 제일 많이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어느 설교 한 편이 저에게 하는 설교가 없는 것이 없어요.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10번을 해도 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다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거든요.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자,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참된 쉼이 뭐라고요? 비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 의지, 내 고집, 내 욕심, 내 주장 그거 내려놓고, 그게 비움이에요. 그게 그치는 거예요. 수고하고 손에 가득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걸로 우리는 휴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뭐 하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진짜 쉬려면 집에서 텔레비 보고 그냥 놀아야죠. 잠자야죠. 근데 우리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째 날에도 일하셨어요. 창조는 6일이 아니라 7일간 하셨어요. 7일을 하신 게 뭐죠? 그 7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거룩하게 하신 그날, 그 특별한 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가 성령을 채워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순종하려는 내 삶을 다스리도록,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주일마다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비움, 그침, 내려놓음이 아니라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계속 제가 읽었는데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초상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가르치려고 들다 보면 항상 실수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정말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대강절과 성탄절에 계속 주시는 말씀들 때문에 올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마음에 품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말이 많이 거칠어졌더라고요. 혹시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쏟아내는 것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않는 악이라, 누구도 쉽게 길들이지 못하니 이것은 불이라, 불의의 세계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온몸을 제어하고 온몸을 더럽히고 망가뜨린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풀면 언어, 우리의 말은 우리 인생의 존재라는 것의 집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아주 쉽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이 엄청난 이 명제를 보통은 그렇게 풉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명제는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을 제가 소개를 할까 말까 싶은데, 이 현대 물질 만능, 세속주의, 자본주의, 이 떠내려가는 이 현대의 이 급변하는 삶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참된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파악을 했어요. 자신의 본래적인 참된 자아, 참된 나의 본향, 우리 믿음의 언어로 보면 우리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의의 세계에 살면서 이 물질, 자본이 만능이 되어버린, 성공지상주의가 되어버린 이 불의의 세계 가운데 우리는 이 불의의 세계의 언어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본래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우리의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된 나를 찾으려면 참된 나만의 경험이 담긴 나의 언어를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처럼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들인데, 이 불의 세계 안에 이 세상에 떠내려가면서 우리의 본래 고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언어가 완전한 이 세상의 언어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의 본래적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본래적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이데거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틀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말씀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3장 우리가 쭉 읽다가 10절 앞에서 멈추었는데요, 3장 10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불이, 지옥불이 입에서 뿜어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입에서는 지옥불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온몸을 불태워버리고 삶의 수레바퀴, 창조의 질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 전국입니다. 정치적인 언어도 굉장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확신을 갖고 있지만 나는 확증 편향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확증, 내가 갖고 있는 신념에 편향이 되어 있다고요. 내 주변에는 내 말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어느새 보면 SNS도 그렇고 알고리즘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좌편향, 우편향, 서슴지 않고 그런 얘기를 쏟아내면 그것이 우리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거예요. 건전한 토론, 건전한 상식적인 그런 대화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작은 예 하나를 들어보았는데요, 제가 4, 5년 우리 교회 부임해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서 정치인 얘기는 제가 제 기억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 신방 중에 목사님 좌파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제가 좌파입니까? 근데 정말 뜻밖의 그분이 이제 저랑 이제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근거가 뭔지 아세요? 제가 부임하던 그 해에 이낙연 씨가 뭐 총리가 지명이 되고 뭐 아마 그런 때였나? 근데 그분이 원래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 아들이 사경을 헤매다가 그 부인이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교우들이 다 함께 가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중내 산행하는데 수술실 밖에서 기도조차 못하는 자기가 엄청나게 한심해 보이면서 그때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 그의 간증이 있었어요. 저는 뭐 이낙연 씨가 호남이네 좌파네 뭐 저는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설교에 잠깐 예화를 드렸는데 그분은 그게 마음에 남아서 몇 년이 지났는데 저보고 좌파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그래서 내 본래적인, 내 참된 나의 나됨, 나의 나됨은 뭐죠? 죄인의 괴수된 내가 아니고요, 참된 나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누구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서 야들야들 부들부들해지는 게 온유 겸손이에요. 너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워져야 돼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틈이 있긴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고, 그 주장과 고집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 싹을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세요?
하나님 광대하다는 표현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계신 곳 어디에서나 충만히 계신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에요. 편재, 어디에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에나 계신다. 근데 광대하다는 말씀은요, 계신 곳 어디에서나 뭐 여기에는 요만큼 계시고 저기에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계신 곳 어디에서나 충만히 계신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광대하심을 여러분이 아세요? 성경이 1187장인가 9장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모막적합니다. 25년 30년 동안 성경만 열심히 읽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투성입니다. 아는 건 100분의 한 1쯤 아나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변화되어야 돼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야들야들 부들부들 온유 겸손하게 단단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불의의 세계, 이 불의의 세계는요, 이 안에서 쉬지 않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지옥불에서 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삶의 영혼에 독을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에 저주가 동시에 있다. 이게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이 아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삶의 수레바퀴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무화과를 맺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가 핍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단물이 흘러나오는 샘이 있어요. 단물 3시간 나오다가 한 2분은 쓴물 나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생애 수레바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 입술에 갑자기 독이 뿜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세계를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늘의 언어, 나 본래의 언어, 하나님 주시는 언어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리 노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